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나름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완전하셨기에 우리의 삶도 완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의 완전함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워치만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신앙에 입문할 때에 나름대로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나름 자신이 그리는 신앙인의 모습과 신앙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안타깝게도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막연한 갈망 속에서 그려지는 자신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슈퍼 크리스찬을 꿈꿉니다.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꿈꿉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슈퍼맨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적을 무찌르는 초인입니다. 슈퍼맨은 사람의 제한된 능력을 초월한 만능 해결사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슈퍼맨이 없습니다. 슈퍼맨은 작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일 뿐이죠. 처음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고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 우리가 꿈꾸는 슈퍼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아프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역경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든지 또는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무되어 가지고 전혀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쭉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 그런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름 아주 강력한 신앙적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예수님을 제외한 그 신구약의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가운데 불같이 마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영웅이지요. 그 정도면 웬만한 인류는 끄떡도 하지 아니할 그런 배포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만나만 먹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시달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로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조언을 하잖아요. 야야,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모세라는 신앙의 영웅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 바울을 빼고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탁월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읽지 않고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문을 열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지요. 세 차례나 걸쳐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의 사람들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자기 욕심 위하여 아시아로 갔습니까? 하나님 뜻 거슬러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그렇기 때문에 아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살다 보면, 신실한 신앙인도요, 지나다 보면 어려움도 고난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또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해요. 바울도 걱정을 해요.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된다, 걱정하면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도 걱정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바울도 걱정했습니다. 그도 힘듦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선교 여행 중에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갇힘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몸에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그런 질병마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 바울도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요, 수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걱정, 고민, 질병, 삶의 고난들, 바울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살다가 겪는 그런 어려움, 문제 그대로 다 겪었습니다. 아니요, 더 많이 겪었지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꽃길과 대로를 쫙 펴놓고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육체가 쇠약해지고 적의 유혹을 받으니까 뭐랍니까? 내 목숨을 취하소서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슈퍼 크리스찬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이며 바람이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man 아닙니까? huma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humus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게 humus라는 이 단어는요, 흙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빌리자면 질그릇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보배가 지금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예, 질그릇에, 사람인 우리 질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에 흔히 보는 그릇이었습니다. 이 질그릇은 흔하다, 평범하다, 그리고 동그릇이나 금그릇, 은그릇과 달리 잘 끼어지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외부 충격,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쉽게 금가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그릇입니다.
다시 말해 질그릇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다수의 사람들.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보배를 담기에 이 평범한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이왕이면 좀 뽀대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지 왜 질그릇에? 그래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내가 금그릇 되려고 은그릇 되려고 부단히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 멋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어떤 격상하려고 가치를 올리려고 자꾸 치장을 하죠.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금그릇에 음식을 담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담겨 있는 음식보다 그릇에 더 관심이 안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거 금그릇이야? 이야 신기하네. 야, 이 순금인가? 24K? 14K? 야 신기하다. 음식은 관심이 없어요. 이 그릇이 얼마나 신기한 그릇인가? 이 그릇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 이분 유명한 분이세요? 아, 정말 유명하대요. 아 이분이 학위가 몇 개나 된대요. 야 그분 인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 그분 재산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음식보다 음식을 담아내온 그릇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담기보다 자신이 더 주저한 거예요. 잘못해서 잘못 뜨거운 그릇 음식 또 짜거나 매운 또 산성 음식 담아서 뭔가 또 그릇에 기스가 날까봐 음식 따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그릇에 또 해가 오염이 될까봐 조심조심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릇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릇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위험에 쓰겠습니까? 본질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질그릇은 그렇지가 않죠. 그릇에 관심 안 가집니다. 흔한 그릇인데요, 그래서 담긴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 얼마나 예쁜 빛깔에, 얼마나 좋은 향에 이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릇에 초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은 워낙 취약하고 내수할 것 없으니까 안에 담겨진 보배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취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를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그릇이 아니라 이 보배를 돋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으신 것은 바로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구원,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를 택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마치 두 명의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담대히 의지해 나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느끼고 심지어 교회 문제로 인해서 큰 눌림이 심해서 걱정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다른 사람 같죠? 그러나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그냥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갔다 하지만은 이 선교 여행의 루트가요, 보통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아니래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보통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 않으면 이 선교 여행을 할 수 없는 그 루트를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도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이제 끝났구나 하고 느끼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는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양면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 바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땜을 당하지만 망하지 아니합니다. 죽은 자 같아 보이지만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의 생명이 더 드러나고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환히 비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도 바울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슬픔 중에도 슬픔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도 바로 바울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실패하지 않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힘든 인생, 근심과 눈물로 인해 깨어지는 그릇처럼 보일지라도 슬픔과 그 아픔 가운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진짜 슈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께서 쓰시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질그릇이지만 보화를 담고 있는 그릇,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걸어가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런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보화를 닮은,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